사도행전 강해가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로마서의 서론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서론 부분을 살펴봄으로써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고 또 로마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짚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로마서는 어떤 책입니까? 말 그대로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겁니다. 로마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인 주 57년경 그가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성경의 여러 서신 중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또 체계적이면서도 논리적인 교리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일컬어서 복음의 정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복음의 정수. 그리고 또 제5복음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로마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많은 신학자들은 로마서를 일컬어서 성경이라는 반지 위에 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성경이라는 이 반지 위에 있는 찬란한 보석. 이것이 로마서라는 겁니다. 그만큼 로마서가 중요한 성경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유명했던 성 어거스틴, 마틴 루터, 존 웨슬레 등 수많은 인물이 로마서를 읽고 회심을 해서 기독교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만큼 로마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바울이 왜 로마서를 썼을까요? 그가 로마서를 쓴 배경과 목적이 무엇일까요?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율법의 준수 문제와 할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먼저 복음의 체계적인 설명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합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구약의 약속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설명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죄인이며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음을 강조합니다. 또 두 번째, 레디 고. 두 번째, 교회의 연합입니다. 연합.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죄인이며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도모합니다. 또 선교적인 협력입니다. 서방 교회를 위해서 로마 교회의 기도와 후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이신칭입니다. 로마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구분 없이 인간은 죄 아래 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이 사실을 로마서를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그러니까 율법도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안 되고 우리가 아무리 행실을 좋게 의로운 삶을 살지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는 거죠. 또 칭의에 대해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동일한 것이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말 그대로 칭의입니다. jus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justification, 칭의. 우리가 의롭지 않아요. 아직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법정적인 선언,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걸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에 대해서도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성화는 sanctification이라고 해요. sanctification. 우리의 신앙의 성장 과정,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과정,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가는 과정, 거룩한 삶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는 그 과정, 우리의 성장의 과정, 이것이 성화입니다. 자, 로마서의 구조와 우리가 장별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교리적인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부분은 1장에서 11장까지, 또 실천적인 부분은 12장에서 16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8장인데요. 1장에서 3장을 보면 모든 인류의 죄성,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선언을 합니다. 이것이 1장에서 3장 사이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4장에서 5장,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믿음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화와 소망을 다룹니다. 그리고 6장에서 8장은 죄로부터 자유와 성령 안에서의 삶, 특히 8장은 성령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1장에서 8장은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은 모든 인류의 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4장에서 5장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런 평화, 소망을 이야기하고, 또 6장에서 8장은 성령 안에 사는 삶, 그래서 8장을 성령의 장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9장에서 11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이방인의 구원,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이 회복될 하나님의 섭리를 다룹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자비하심을 찬양하면서 11장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1장에서 16장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리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래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구원받는 자의 합당한 예배와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12장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와 공동체에서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12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은 국가와 권력에 대한 태도와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천사항이라는 거죠. 또 14장에서 15장은 비판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는 성숙한 신앙을 갖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장은 동역자들에게 대한 문안 인사와 축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럼 로마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로마서는 단순히 2000년 전에 신앙 논쟁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진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줍니다.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된 것은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것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등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인종, 계급,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죄인임과 동시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동일한 은혜의 대상임을 선언합니다. 또 삶의 변화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교리는 머리에 머물지 않고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우리의 잘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계속해서 강의할 터인데 로마서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구체적으로 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배운 이 서론 부분들이 어렵지만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 배운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